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치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그를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다윗이 시글락에 피신해 있을 때에 블레셋 진영의 군사로서 그 아기스 왕의 휘하에 이렇게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고 한다면 그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원성이 자자하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향하여 자기 민족의 군대를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꽂았던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블레셋 방백들의 그 아주 강한 의견, 저 다윗은 안 된다,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강력하게 아기스 왕에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이 전투에서 다 죽게 됩니다. 2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사울의 그 아들들이 다 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사울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울은 무명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들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그가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함으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야심을 가지고 내가 뭐 이스라엘 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때에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작고 우리 가문은 아주 연약한 가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초반에는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그 가운데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참 능력도 있었고 잘하는 거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 그 초심을 버린 거죠.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는데 겉으로 볼 때 좀 화려하고 잘하는 거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자기가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래서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명하게 되고 책임 전가하게 되고 선지자가 얘기해도 사무엘이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지요. 문제는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최대 실수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것.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어요. 두 번째로는 충신 중에 충신이는 다윗을 쫓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윗을 품었다고 한다면, 다윗을 자기 밑에 부하로 계속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죽는 거에 한 번 다 죽게 되죠.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지금 여기 사울이 길보아 산에 나가서 전투할 때도 나름대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이 참 초라해요. 죽어서 초라한 게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초라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삶을 살았고, 믿음 없이 살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고 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초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블레셋 병사가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을 군대들을 향하여서 활을 쐈는 게 사울에게 맞았어요. 사울이 그 화살을 맞고 이제 중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망이 없다 하니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4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날아와서 죽일 것 같다. 할례받지 않은 자리라는 건 블레셋 군사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병사에게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라, 죽여다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그 상황을 알지만 감히 왕인 사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다가 죽을 수 있지요. 그리고 뭐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도 그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삶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을 알게 된 블레셋 병사들이 그의 목을 베고 그 시신을 이제 벳산 성벽에 달아놓고 조롱합니다.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곳에 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루어줘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주 몰살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위험한 상황,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입었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블레셋 군사가 곳곳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루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한번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 전체 인생을 만약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감사하고 어떤 부분을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벌지 못한 거, 그거 참 너무나 안타까웠다. 내가 돈 많이 벌어보지 못하고 죽는 거, 그게 한스럽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하나님을 좀 더 섬겼으면,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죽음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알았으면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하루를 잘 살면 일주일을 잘 사는 거고, 일주일을 잘 살면 한 달 잘 살고, 한 달을 잘 살면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멀리 있는 사람들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아껴주고, 좀 더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원 없이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인생을 또 마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사울의 죽음이 초라한 것은 그가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죽었기 때문도 아니요,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가 가진 힘을, 기회를 다윗 붙잡는데, 다윗 죽이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여름성회학교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놀이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또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